오늘 말씀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나라의 꼭 백두산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산 중턱에 위치한 도시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수원지에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판이라고 하는 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신전을,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이 신전을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으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이곳 이름을 아예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이 시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아예 바꾼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러자 제자들은 가감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참 보통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온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무척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는 당시 헤롯 왕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아주 이게 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세례 요한은 정말 핫한 인물이었고요. 또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냐 또는 엘리야가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의 어떤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여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평행 본문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은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예수님을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은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죠 라고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거나 엘리야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부처님, 예수님 뭐 누구 해가지고 네, 예수님 훌륭한 사람인 거 저도 압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무엇이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자입니다.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하기 원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의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일처럼 들려지지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맞아.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 당하셨지. 부활하셨지.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춰서서
이 말씀을 들었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를 떠올리게 만들었느냐 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50년, 200년 전에 태어났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다스리던 시리아가 이스라엘도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리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유다 마카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요, 유다 마카비를 떠올리면서 유다 마카비가 200년 전에 이 시리아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준 것처럼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계 으뜸 나라로 세워줄 다윗과 같은 사람, 유다 마카비와 같은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을 가지고 이런 어떤 전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말이 됩니까? 고난을 받다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기쁜데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의미에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냐? 혹시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유다 마카비 그 사람 떠올리는 거냐? 다윗 떠올리는 거냐? 그래서 무력으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냐? 그거 아니야 라고 그 면전에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돈이 없는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내 부자가 되고. 여러분, 혹시 병들어 아픈 나를 치유하고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간절한 꿈과 소원을 이루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혹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선뜻 그럼요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거 아닌데 십자가를 진다고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열차만 탔지 열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말 바르게 고백하지 않으면 기차만 타고 있는 거예요. 1cm도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맞는가? 내가 그래서 그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겠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요. 어떤 말은 순종하고 어떤 말은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